지옥의 문을 이기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전을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이죠. 당시 학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영화의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스미스들이 선글라스 끼고 이제 적들이 스미스라고 하거든요.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을 막 피하는, 막 몸을 젖히면서 이렇게 막 총알을 피하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랑 같이 그것을 몸을 젖히면서 흉내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 이제 참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참 저희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 네오 키아누 리브스에게 빨간색 약과 파란색 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냐면 영화 속에 묘사된 세상은 거대한 컴퓨터 안에 갇혀져 있는 가상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음식을 먹고 직장을 다니는 것을 영화 속에서는 이게 진짜가 아니다. 리얼 월드가 아니다. 가상의 현실일 뿐이다. 우리의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두 가지 약을 보여주면서 파란 약을 선택하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가상현실에 머물게 될 거지만 빨간 약을 선택하면 너는 이 매트릭스 세상을 빠져나와서 리얼 월드를 이제는 경험하게 될 거다. 그때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곱씹어보면 마치 매트릭스라는 세상을 빠져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추종하며 따랐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더 큰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The ways of this world 혹은 the pattern of this world.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인기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행복을 꿈꾸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사단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모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단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저는 사단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세상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것을 정말 추구했을 때, 얻게 됐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흐름, 방향성을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통해 사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단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지나치면 죄가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약 20년 전에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참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저의 인생 가운데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한국인 자매가 귀신 들린 거를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정말 귀신 들린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정신이 깨어있는 것 같은데 뭔가에 막 계속 이렇게 눌려있고 정신이 이렇게 나가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막 깨어나라고 해도 깨어나지 않는,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어쨌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자매를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귀신 들리는 것이 이제 풀려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자매였거든요. 밝고 행복해 보이는 자매였는데, 아니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제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분노와 증오 가운데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자매는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어떤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 뒤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신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를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고 쇼핑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행복을 부여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과 어떤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이제 못 찾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통해 역사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무엇인가에 매여있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 바로 이 종노릇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미신이나 무속이나 점술이나 풍수 등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하는 곳이나 이사하는 날을 함부로 정하지 않죠. 괜히 정했다가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에 점집에 가서 궁합을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운세를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운세, 몇 년도생 무슨 띠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행복한 것, 귀인이 누굴까? 예, 그것이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또 오늘의 운세에서 오른쪽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자유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삶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매여 사는 것이다. 종로를 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또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거 안 되면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를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한 60km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진원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곳에는 총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을 때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맨 왼쪽에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당신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신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판 신전, 세 번째는 제우스, 네 번째는 네메시스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가로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가로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들이 없는 것을 나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 물질을 자랑하며 성공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팀컬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란 말을 들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옥상 앞에 가서 아이돌 앞에 절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가면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나 오늘날의 우상 숭배나 맥을 같이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우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아프로디테는 왼쪽에 미의 상징인 비너스 여신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움을 흠모한 거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앞에 가서 절을 하진 않지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이러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미를 숭배하는 겁니다. 미를 숭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서 행복과 기쁨과 어떤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라고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고대시대 사람들은 또 아르테미스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절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당시에 에베소에 아주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당시의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여성의 그 젖가슴이 이 여신에게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성공하길 원했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절하지는 않아도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인생을 살아가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과 성공을 강요하며 이러한 삶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두 가지 대조되는 개념이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어지지 않는 날마다 새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울컥합니다.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네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만한 우상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나 사랑이나 권력이나 성공 같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허탈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얻었을 때에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그냥 우리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대가로 성공과 부요함과 쾌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가 마치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좇고 있는 우상들에게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저는 여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유일한 구원자로 삼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갖다 줘도 이미 더 큰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참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이제 좀 살펴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 성경은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음부의 문들이 혹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음부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그 사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교회가 이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을 하나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 있는 다마스커스 게이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외적이 침투하려면 어디서 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하게 되냐면 바로 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이 뚫리면 군사들이 우르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많은 것들을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옥의 문들이 교회와 싸우게 될 것인데 이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 아마 사단이 참 흡족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 가치관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가장 위협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뒤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사단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문들 앞에 영적 전투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문 앞에 전투에서 승리해서 교회는 그 성 안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것이다.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지옥의 문들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부부가 결혼해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참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많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럼 배우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고 스스로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직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에 시간을 들이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아내들은 안정된 삶이나 남들처럼 사는 삶을 꿈꾸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갖죠. 이러한 생각들의 원천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삶에 부여하는 생각들을 붙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되면 돼. 행복하게 살아. 그냥 너 혼자 행복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이 지옥의 문들을 깨부수려면 한 가지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선언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비결은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행복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런 선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과연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반복적으로 한번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옥의 문들이 가정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옥의 문들이 파쇄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두 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적인 비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템이나 전통을 유지하는 일, 혹은 직책이나 직분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적인 본질,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주요한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그 하나됨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죠. 사단과의 전투에서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국의 그 문 앞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그리고 그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기 위한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더 주님의 교회에 오시면 누구든지 알건 모르건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도 그냥 인사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를 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아주 오래전에 수영장을 다니다가 수영장에 이제 강습을 받는데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수강생들끼리 그냥 인사는 했어요. 무슨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인사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인사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참 따뜻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 따뜻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깨부수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죠. 돈을 신봉하는 곳입니다.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곳이죠.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동성애나 낙태 등을 용인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리고 지옥의 문들을 깨트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이번에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회 50일 동안 인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하시고 더 주님의 교회에 오셨다. 참 너무 귀하고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심은 것을 결국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로 보상받을 거다라는 강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슨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접근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요만큼 하면 애들이 변할 거야. 그것은 좀 세상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접근 방식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비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됐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놀라운 일들이 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것을 꿈꾸는 세대가 되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정도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꼴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더 주님의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